말씀은 성막 본체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서 널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이 회막을 덮는 이 휘장과 덮개에 대한 말씀이었다면은 오늘 이 널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벽체를 가리켜요. 회막의 이 뼈대를 이루고 있는 이 벽체를 가리킵니다. 자, 이 널판은 모두가 다 48개로서 모두 15개의 가로 방향의 띠, 가름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널판은 은 받침 위에 촉으로 고정이 되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회막의 뼈대를 이루는 이 널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널판 역시 주 재료가 무엇인가? 나무인데요. 그 나무는 언약궤를 만들었던 조각목입니다. 그 똑같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아카시아과의 나무로서 옹이가 많고 또 광야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재료, 그러나 귀하지 않은 그런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재료, 자,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 그리 귀하지 않은 재료인 이 널판과 가름대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널판과 가름대를 금으로 쌌어요. 주 재료는 나무이지만 그 겉을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이 금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예표합니다. 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셔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바로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오늘 이 또 널판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지니고 계셨다면, 인성만 지니고 계셨거나 신성만 지니고 계셨다면 결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신성만 지니셨다면 이 인류의 죄로 인한 고통과 그 죽음을 친히 당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범죄한 아담과 같이 똑같은 조건의 인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 조건이란 바로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의 인간을 말합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성이 없이 인성만을 지니셨다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저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속할 구세주가 될 수가 자격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자, 그러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시고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 없는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여 죽기까지 복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으로 우리를 귀하게 높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막은 이처럼 널판을 세우고 그 위에 덮개를 덮어야 했기 때문에 이 널판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유격이 생기거나 흔들리면 결단코 성막을 온전히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널판이 흔들려서는 안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양식에 보면 널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가로줄을 가름대를 쳤습니다. 또
각각의 널판 아래에는 하나의 그 널판 아래에 은받침 두 개를 촉을 만들어서 그냥 끼운 것도 아니고 이 홈을 끼워서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단단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널판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각각의 교회를 또한 나타내고 있는 우리 각각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널판을 받치고 있는 은 받침대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 받침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속전으로 내도록 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심을 따라서 생명의 속전으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그것을 속전을 은으로 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속전을 거두어서 그 은을 녹여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널판 아래에 들어가는 은 받침대였습니다. 자, 결국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서 있을 때만이 세상의 거친 풍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보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널판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서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널판은요, 은받침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48개의 이 널판이 더욱더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15개의 띠를 사용해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널판들을 이처럼 하나로 묶어주는 이 띠는 바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로되는 이 띠는 도대체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으로 연합할 때에 견고하게 이 세상의 세파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또 든든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함이 많은 분쟁과 다툼의 가능성도 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다양성을 가리켜서, 자, 너는 틀렸다, 내지는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되 그 하나됨 속에서의 다양성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성도 간에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혹은 시기를 한다면 절대로 교회가 또 성도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내 계산 속에 들어오고 내 판단 속에 들어와서 내가 용납이 될 때에 품어주려고 하고, 또 내가 이해가 되든지 혹은 내가 소화가 될 때에 무엇이든지 그 상대방을 포용하거나 안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내 계산 밖에 있거나 혹은 내가 뭔가 수용이 되지 않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수용이 되지 않을 때에 내치는 경향이 강하지 그것을 잘 끌어안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싼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니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나와 너의 그 다양성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 지체들은 그 우리 신체의 각 부위들마다 생긴 것도 다르고
기능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긴 것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합하여서 하나가 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한 생명을 유지하고 또 한 생명으로서 인격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귀한 사명들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다양한 신체들이 그 매 한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그 다양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가 비록 버겁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줄 때에 비로소 그때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조차 주님의 교회인 우리 정락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또 시험의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그 은혜와 말씀과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